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이 지금 좀 어제하고 오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황 목사님께서 김건철 목사님에게 맡겼으니까 김중육 국장하고 해서 이 문제를 내일까지는 꼭 해결을 하십시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외부에서도 기다리시는데 이게 스트리밍이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신 왕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이 땅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우주의 가장 강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려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에 붙어있는 정욕심을 부추겨가지고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 마음에 우상이라고, 종교적인 표현은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세워놓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에 빠지면 이성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동성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강아지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영화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또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켈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집착하는 왕입니다. 그게. 거기에 내 마음의 보좌에 강아지가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대왕이긴 한데 강아지가 왕노릇합니다. 음식이 음식을 탐하는 것이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지만은 음식이 왕노릇합니다. 또 성적인 유혹이 마음에 올라가고, 이 마음에 올라가는 게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뭐 해야 되느냐?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에게 올인해다오. 그게 제일 계명입니다.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것은 우리 마음에 또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도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이 땅에 행사하는 방식이 뭐냐? 아주 신비하지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아주 불순물이 없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하고 딱 일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죄악된 세상과 우리에게 육신에 붙어 있는 이 죄의 정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빛의 레이저 칼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틈틈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막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 마음을 이 칼로, 성령의 검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육체에 붙거든요. 이 세상에 붙고, 그거를 각을 떠내어 가지고 발라내는 거예요. 살을, 정욕을 발라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를 그때그때 발라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 날마다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항상 했던 제사가 상번제, 항상 상자, 번제드릴 번자, 그리고 제물제자, 항상 번제. 여러분은 지금 다른 분들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레이저 칼로 또 오늘 하루 분량의 이 마음을 발라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좌정하도록 우리 렌즈를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의 보좌가 계속 지켜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에. 그런데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의 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가장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기가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왕좌가 있는, 고기에다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때요? 가까운 데 있는 관계를 통하여, 또는 보고 들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마음의 보좌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보좌는 비워진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율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막 분노하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고 충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과 조율되어져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생각도,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도 하나님하고 일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의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장기전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마음. 이게 원리적으로는 타당한데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하고 일치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가짜 표적, 가짜 기적, 가짜 이사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사탄을 통하여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세상이 어려워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성령의 권능들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이 잘 지켜지는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이게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 3시 반쯤 일어났어요. 뒤척뒤척 하면서, 어제 이제 노예도 잘 마무리되고 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들 또 소식들도 듣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성도들 가정을 어떻게 이제 돌아봐야 되나 등등등등. 아무래도 이제 책임 부담은 목회자,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부교육자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도 염려하고 권사님, 집사님 염려하지만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계에, 어떤 분은 가정 살림살이, 자녀 교육, 또 자기가 맡은 직업에서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작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작용인지를 이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걸 우리는 뭐래요? broken heart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깨워서 올려드리면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그 마음이 부활이 되어져요. 예수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뭐 예수님 진짜 심장을 이식했다 이것보다도 예수님하고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일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죠. 또 예수님 삶의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일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덮어놓고 쭉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먼저는 말씀 앞에서 이게 칼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게 조율되어지고 수술되어져서 주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주님의 심장이 된 상태, 이 말씀으로 내 낙심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눌리기 쉽고 염려하기 쉬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영적인 제단 앞에.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 broken heart, 죽은 심령이거든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불을 떨어뜨림으로 우리 마음을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치료라기보다는 부활, 되살려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또 항상 우리 그래 왔지만 은혜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을 받아서, 때로는 그게 설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나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마음이 부활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이 출렁거리거나 막 이렇게 상하거나 낙심됐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제 경험상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격동되어진 그런 정돈되지 못한 말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둘씩 묶어가지고 70제자를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12명이나 70명이나 문맥을 보면 같은 권위와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부여한 다음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 뒤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예고편의 일이에요. 12명, 70명, 500의 형제, 그 다음에 모든 예수 믿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동일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이가 가라사대 가라.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역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떠나가라 그럽니까?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꿍따리 샤바라 떠나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권능이 필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가장 ABC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의 영의 권능,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서는 지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냥 머리만 커지지 영적인 세계에 원수들을, 사단을 축출하고 귀신의 세력을 축출하고 병이 고쳐지고 연약한 것이 회복되고 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좋은 윤리적인 교훈적인 말 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율이 높은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보이게 공격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과 뜻이 있는데 이걸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파송할 때에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면 기도하시고 주셨다고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흐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보냄이,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자는 어떤 스피릿을 가게 되느냐? 일대 가운데 양이 가잖아요. 그것도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순종하는 스피릿은 어떤 스피릿이냐? 어린 양 이리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잡아먹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피릿으로 가면은 영광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로 안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자원과 천국의 능력을 맡기기 전에 이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로 걸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을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로 갔잖아요. 맡기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싫든 좋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막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자아가 육신의 정욕이 죽임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달개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힘든 것이죠. 그걸 달개지고 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걸어가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답답함이나 힘듦이 많아요.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성령에 도취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영적인 일이 때들에게 다 갈기갈기 뜯겨졌는데, 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잘라가지고 올려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주님이 또 새 마음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대나 배낭을 갖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자신의 육적인 필요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9장과 10장처럼 세 가지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어린 양인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담담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양의 스피릿, 순종하는 양의 스피릿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염소는 들이받아요. 담담히, 내 육체에 반란이 있더라도 담담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로 순종해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과 세상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안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저항합니다. 담담히 나아가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데리고 갈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걸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겠어요.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칼을 뽑아들고 아들 이삭을 잡았을 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직접 예비해, 자신을 예비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자원들을 맡게 되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필요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부 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럽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하나님께만 집중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기대하고 저렇게 기대했던 모든 끈을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훈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닥다리처럼 야곱에.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많은 비밀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밤 사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제자들이 우쭐하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왕 되는가 보다 이런 허상을 품고 있던 그들이 혼쭐이 나가지고 풍랑위, 세상의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물이 잠잠게 되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또 민중들이 어때요? 그곳 사람들 35절에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는 12의 혈루병 든 여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선포했던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주일날 이렇게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은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하는 말씀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확 스며들어가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눈에 띄게 스며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꼭 장독대를 덮어놓은 것처럼 이게 오히려 튕겨져 나오거나 전혀 작동이 안 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가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을 한답시다, 사역자가. 그럼 그게 성령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간절하게 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서 인상 팍 쓰고요, 오늘도 5분 길게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토시 잡고요, 이러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속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하냐,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끔 이런 구호를 외치라 그러죠. 사모함이 능력이다, 간절함이 능력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도 혈루병 든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따라서 조금씩 이것이 하늘의 능력,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게 지켜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험을 일시적으로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10분 1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리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심정으로 찬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아가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역전이 일어나요.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리 때나 우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칼이나 이런 걸 준비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넘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도구들을 장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상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능력이 흐르는 원리,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하고만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으로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보이는 정보를 따라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 또 우리 육신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칼입니다. 성령의 검. 이 레이저로 우리 마음을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에게.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낙심되고 오랜 고난이, 시련이, 시험이 막 10년 넘게 가니까 그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가 또 하나님 묵상했겠지요. 또 율법도 읽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믿고 순간순간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이리때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불순종하는 자아를 죽이고 담담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것이 어리석은 길 같지만 하나님의 역전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 삶의 방식을 통해. 그러면서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를 오랫동안 억압했던 원수의 점령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지 말고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훈련들을 많이 시키셔요. 사명 훈련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단 맞는 가운데도 계속 마음 지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지켰으면 좋겠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가는 모든 곳마다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며 손을 대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흘러갔던 오늘 본문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주님의 파송을 받았던 12제자와 70인 형제들이 또한 주님의 하시는 천국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로 나아가 먼저 나 자신의 영과 혼과 육과 삶 속에서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일대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어린 양의 심정으로 담담히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오히려 그 속에 전화위복에 십자가로 승리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저 십자가 지고 버티며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찬미하며 노래하며 성령에 도취되어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공급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방식을 터득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아무리 마음을 흔드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평안을 지키고 담대함을 지키고 감사함을 지키면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 분량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이미 좌정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역함으로 오늘 하루도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며 좌절케 하며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늘 보좌를 붙들고 전진하는 성도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